우리가 다룰 수 있는 주제 중에서 가장 방대한 것이 고통에 대한 문제 같아요. 그러나 이걸 우리가 또 막 그렇게 깊게 다룰 수도 없는 거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 다 다룬다고 해서 우리가 다 고통의 문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충 이제 이번 주나 뭐 다음 주 좀 마감을 주려고 제가 더 많이 연구해둔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다루고 싶은데 좀 못 다뤘던 부분이 쾌락의 문제. 이것이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고통의 문제 함께 쾌락의 문제. 인간은 쾌락에서 헌신됐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얼마나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쾌락의 문제, 오락의 문제. 다 걸렸을 것 같아요. 저도 걸렸을 거고, 여러분도 걸렸을 것 같고, 뭔가 위로받고 서로 좀 쉬고 뭐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우리에게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요소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약간 언급하고 그렇겠지만은 뭐 저도 또 많이 좀 관심 가져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24페이지 좀 돌아갈까요? 약간 설명했지만 좀 다시 한번 반복해 설명할게요. 왜 인간에게 고통이 필요한가? 죄의 차원에서 보면 왜 고통이 필요한가?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얼마나 타락으로 인해서 달라졌는가. 그럼 두 번째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 나왔는가. 세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적대적이 되고 악한 자들이 되어졌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왜 고통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달라졌는가. 제가 약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좀 요약하자면은 전혀 안 했습니까? 전혀 안 한 부분이고 뒷부분 나가서 보였는데 이거 다 일일이 다 하다 보면 조금 그렇네. 시간이 많이 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형상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정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볼 수 있는, 물론 아담은 아직 예수님의 성품같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을 동등하게 논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우리가 완성되어진 그런 그 존재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질 것인가 하는 거. 장차 여러분이 하늘나라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되올 건가? 예수 그리스도 똑같다면 그분의 위치야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 주님이고 우리는 영원한 종들이죠. 하늘나라 갔다 와서 예수님도 주고 우리도 주고 우리를 하나님 아들들로 창조자로 삼아줬다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놀아요? 나는 그거는 신학에 전혀 난 잘못된 상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아예 그냥 언급할 가치도 없는 거고,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이신데, 적어도 우리가 그날에 들어가면은 완성될 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덕성,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과 거룩과 이 수준에 우리는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얼굴을 마주 본다는 것은 그분 안에도 죄도 없고 우리에게도 죄가 없기 때문에 서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과 우리가 동등해진다 그런 뜻은 난 아니라고 생각할 뿐만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 나는 그런 상상조차 하는 것조차는 불경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뭐 그런 건 좀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얼마나 달라졌는가, 얼마나 참 취약해졌는가, 얼마나 더러워졌는가.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왜 거듭나야만이 내가 이것이 보이느냐. 이게 거듭나기 전에는요,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이 격차를. 얼마나 우리 타락되고 얼마나 변화되는가. 아파할 수가 없거든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착한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 우리가 얼마나 처음 인간으로부터 타락을 해서 변화되고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보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C.S. 루이스 책을 제가 많이 참조하는데 이분의 고통에 대해서 나는 이분같이 정확하게 뚫은 분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 C.S. 루이스가 이런 좀 참조를 말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네, 여러분이 하지만 C.S. 루이스가 됐고 뭐 폴 트루니에 또 유명한 분들 기독교 많이 있는데 그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다 기도 떠나서 좀, 그러나 그분들은 굉장히 기독교라는 관점에서 이 진리를 깊이 꿰뚫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분이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그분의 어떤 관점이라든지 폴 트루니아 같은 그런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목회자의 관점으로 또는 지식을 가진 사람의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 줍니다. 그러나 뭐 그 사람이 혹시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런 거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는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왜곡된 그런
생각 이거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발람이 벌써 발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럼 발람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언했어 안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무시해야 돼요? 똑같은 발상이죠. 우리는 믿잖아요. 성경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옳은 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발람에 우리는 뭐를 보냐면 비록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언하실 수 있고 말씀할 수 있다는 우리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할 필요가 있죠. 발람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을 발람이 예언했거든요. 발람이 하나님 믿는 자네요. 불신자입니다. 참 신비적인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서 하나의 신적인 존재로서 그가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우리처럼 그걸 믿고 순종하고. 그래서 나중에 발람은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때 칼로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발람의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C.S. 루이스의 말은 저는 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맹종하지 않도록. 난 이 교제조차도 맹종하지 않게 바랍니다. 여러분 맹종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외에는 절대 그 위에 어떤 것도 권위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참 잘하는데 옛날 고통의 영역에 있어서는 C.S. 루이스가 굉장히 좀 꿰뚫어본 또 그분은 또 자기 사별의 그 고통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불평도 막 하나님 부인하는 소리도 말하지만 나는 그걸 왜 인정하냐면 모든 인간에는 사실 그게 있습니다. 다만 복음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거짓말이에요. 자기들의 영혼을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조차 상실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지 그런 것까지 없다. 있는데 마음속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나간 얘기가 어떤 C.S. 루이스가 한 얘기를 나는 좀 고통의 영역에서는 많이 좀 참조를 할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달라졌든지 이야기합니다. 이 C.S. 루이스 말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온다. 물론 그 뒤에 이제 나중에 변화돼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이 부분만 좀 강조하려면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 별종이 되었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은 결코 우리의 내적 자아가 동의하지 않아서 반드시 고통이란 걸 수말하게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즐겁게만 한다면은 근데 뒷 얘기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육신적으로 즐겁기만 한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의로운 길을 가려면은 우리 타락된 인간은 이제 구속받은 이후에는 또 다른 얘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분이 우리가 똑같은 얘기 하지만은 이 앞쪽 부분만 강조한다면은 타락된 우리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체가 고통이죠. 왜 자아를 부인했더니 우리 자아는 하나님 뜻과 반대되죠. 물론 이제 그분이 또 나중에 말하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자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꼭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라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죽음에 처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고통스러운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똑같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간 자는 다 뭐야?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려 한 말. 거의 맥이 같은 말이죠. 왜? 자기 이성과 본성에 거스리니까.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 갔으나 뭐가 없어요. 갈등이 없죠. 죽을 때 갈등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성품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성품을 쫓아가다 보면 새로운 기쁨이 있죠.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뜻이 나는 죽고 그분이 흥하게 되는 기쁨이 있기지만은 한참 뒤에 이야기고 우리 현재 우리 삶 속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거죠. 타락한 우리 존재들은 즐거움만 이번 개념이 바뀌잖아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에게 즐거운 것은 우리가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즐거워요. 이게 타락된 건 달라졌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거 해봤더니 결과가 어때? 중요하죠. 이게 바로 고통이나 열매를 거두잖아요. 지금 나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행했던 즐거운 일들은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됐건 뭐가 됐건 여러분 개인이 됐건 뭐가 됐건 고통을 통해서
내게 즐거운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따라오니까 고통의 문제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내게 싫은가도 내 자아를 십자에 못 받고 하다 보니까 뭐야? 나중에 기쁨이 오겠죠. 이제 그렇게 자꾸 이제 연습되어져 나가면서 우리 마음이 이제 변화되어져 나가면서 우리가 배워져 나가게 되어지지만 일단은 우리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우리가 이런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5페이지 보면은 조금 설명드릴게요. 앞에서 한 말이지만은 인간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범죄하였고 그들이 범죄를 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모든 죄는 인간을 하나님 전혀 다른 종으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이런 지금 마틴 루터 존슨 목사님 오후에 교리하는 것 지금 많이 겹치더라고요. 좋은 안내가 되어지거든요. 저는 뭐 전적 타락의 교리 잘 기억하시 봐요. 그걸 같이 며칠 이렇게 어울려서 보시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죄는 단순히 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또 있다? 죄에 대한 죄책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따라온다? 오염이 온다. 반드시 죄를 지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온전히 다른 종으로 우리를 만나. 이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익숙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아서 여러분이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는데 뭐가 육신은 옛길을 자꾸 가려고 하잖아요. 이 갈등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갈등이 시작이 안 됩니다. 윤리적 갈등은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이 안에서 이 갈등이 시작됐다는 것은 내가 그 시점을 내가 저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보는 거죠. 이 갈등. 단순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죄밖에 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렇게 안 되나 뭐 하나 진짜 내가 이게 이런 강력한 우상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왜 이럴까? 이거는 거듭나서 다른 사람이 되어지니까 갈등이 시작되죠. 이 갈등이 없다면은 나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다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종이 되었고 오염됐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자녀라고 부르신 것은 실제로 그렇게도 하겠지만은 신분적으로 만약 너희들이 생각한 모든 건 다 악하고 막 여러 짓하고 똑같이 한다. 그 정도로 너희들이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주님 강조하는 내용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들이 단순히 죄 피해를 도덕적 상태로 본다면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 그런 데로 괜찮은 사람들 많이 있겠죠.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선 사업하는 사람, 기관 꼭 나쁘고 악한 마음으로 우리 전적 타락 교리 이제 배울 거면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적 타락은 완전 우리가 동물됐다는 얘기 아니다. 선도 남아있고 어떤 선한 의지도 있는데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도덕적으로 우리보다도 더 나은 사람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자신을 아주 악독한 살인자나 범죄자들과 비교할 때 우리들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우리들이 누구인가는 다른 죄인과 자신을 비교함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달라졌는가. 기준점 뭐예요? 하나님 처음 되었던 하나님 형상에서 기준으로 볼 때 얼마나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려면 우리 기준점이 누가 돼야 돼?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죠. 얼마나 참는지 원수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아시려면은 여러분 예수 그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자들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죽는 얼마나 이타적입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옆에는 강도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도 죽어가는 주제. 좀 표현이 그렇네. 그러나 자기도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어가는 존재. 그를 구원하세요.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벌받아 죽어가면서도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사랑하셨지만 사랑이 무엇인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비교하게 될 때 형편없는 사람들이고요. 이렇게까지 달라졌어요. 이게 바로 타락이랍니다. 이렇게 타락. 그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발견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주신 자신의 형상으로부터 얼마나 변질되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도 이 사실을 인정할 때면 거룩 같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우리들 마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들 마음과 인격과 영혼에는 무엇인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형상을 잃었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는,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바꾸는 게 구원 아니에요. 완전 획기적인 변화. 니고데모를 향해서 니고데모야,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야. 너는 하나님 나라 구경도 못한다.
하는 데 들어가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거듭남이 전부가 아니죠. 거듭남이 이런 급진적 변화의 시작이죠. 그리고 거듭나서 우리가 죄인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 알고 배워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진짜 그렇군요.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그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100%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의 구주는 있어 한 번밖에 없어. 나는 죽었다 깨나고 내가 이거 뭐해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 하고 이런 100% 확신되어질 때 믿을 때 이제 이제 입으로 고백하죠. 실제 이제 여러분의 삶과 마음이 일치되어져 나가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청해 주시고 의롭다고 청해 주시니까 이제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셨으니까 이제 아들의 영은 성령을 여러분에 보내주셔서 뭐라고 하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짖게 하니라?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니라. 그래서 그게 올바른 번역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조금은 좀 그렇게 아바란 말이 정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빠 이상의 너무 성령이 단순화시키면 쉽게 한다고 그래서 그 의미를 축소시키고 그러거든요. 근데 좀 차라리 그냥 아버지 놓고 차라리 성경 공부 시간에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용어 자체를 그냥 한글선 그렇게 바꿔버렸죠. 아빠 아버지라니까. 이제 그 개념이 그냥 완전히 애기들이 아빠는 이거로 막 이게 조금 이렇게 성경 번역이 하는 분들 좀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해석은 해야 되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신다 그런 거죠.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우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거,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얼마나 달라져 있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인간에게 왜 고통이 필요한가. 이 고통이 있어야 깨닫죠. 아, 내가 이렇게 왜곡됐구나,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렇게 벗어났구나. 자, 두 번째, 얼마나 멀리 나왔는가. 탕자의 비유 핵심 뭐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자, 죄는 뭐야? 죄는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이를 단절시켜봐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없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이게 타락된 마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 하나님 생각해도 싫어. 나도 그럴 때 있어요. 쉴 때 막 피곤할 때는 아이고 오늘은 내가 하나님 미안하지 오늘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내고 싶어요. 그런 때도 있어요. 좀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우리 인간에게 숨겨져 있는 뭔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 따라가는 삶이 뭔가 좀 귀찮다?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저 목회자 안 해도. 그래서 오늘은 그냥 내 멋대로 살겠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신앙 이런 거 영적인 거 좀 내려놓고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뭔가 좀 우리에게 즐거움이 아니고 뭔가는 하나님 생각하면 따라간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짐같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같이 멀리 떨어진 종교적인 의무 갖고 기도를 안 하고 나 월요일날 와서 기도하면요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라. 왜 월요일날 자유로운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 인도 안 해도 되잖아. 화요일날부터 기도 인도를 하면 진짜 부담스러워요. 물론 나는 이제 기도 인도나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냥 하나 영적인 일을 생각하니까 이게 그것은 이제 예를 들자 뭐를 반영하게 되어지냐면요 그 맞는 일은 아닐 수 있지만은 우리 인간 타락된 인간의 마음속에는 구원받았어도 될 수 있으면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져. 그래서 우리 속담이 있잖아. 누가 어디는 멀리수록 좋다. 우리 옛날 속담인데 처갓집하고 뭐야? 치과는 멀리수록 좋다. 그런 말이죠. 처갓집.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 이게 뭐냐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마음들이 있다 그 말이죠. 자, 이걸 중요합니다. 윤리적 도덕적 의미가 아니란 말은 자,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죽지. 그럼 물고기가 왜 죽습니까? 물을 떠났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 무태 나가서 땅에 나가서 이상한 짓 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죄라는 개념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난 굉장히 좋은 예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고기가 땅에 가서도 좀 착하고 잘 살았으면 물론 수족관 들어가면 살긴 하지만 그렇게 물은 물이잖아요. 그 속에. 그럼 땅에 가서 이러면 이상한 짓 하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물고기 죽는 거 아니죠. 물고기는 왜 죽어요? 물을 떠났기 때문에. 물속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떠났다는 것이 윤리적 도덕적 무슨 있습니까? 죄 아니죠.
제가 아닌데 인간의 비극은 잘 보세요. 내가 왜 자꾸 윤리도덕 얘기하냐. 윤리도덕 얘기하면 하나님 떠나도 괜찮아. 그 죽는 거 아니야. 다만 하나님 떠나도 착하게만 살면 돼. 이 말을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윤리도덕 설교하는 걸 내가 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 그렇게 말하지만 자기들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성경대로 안 가르치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성경은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요. 세상에 최고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도 그 사람 하나님 떠나 있으면 그 사람 죽어요. 그 사람 죄인이에요. 그럼 뭐가 교회에서 중요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하나님께 관계가 1번이지 어떻게 사느냐는 그런 결과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윤리가 도덕이 되어서요. 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 물 붓듯이 부어주사 그러하여금 무슨 일을 많이 하게 하시더라? 성경에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하시더라. 자, 보세요. 성령 충만한 결과로 뭘 해요? 선한 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면 예수 충만해죠. 예수를 통하지 않고 성령은 충만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뭐 하더라?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선한 일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 잘못된 충만이고 잘못된 다른 불을 받은 거죠. 올바른 성령 받으면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서 가르치십니다. 마음에 법을 기록하시고 그 법을 지키도록 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미워하지 못합니다. 용서. 물론 육신에 나서 가끔 나오면 후회하고 회개하고. 저도 어저께 좀 아침에 조금 이렇게 제 실수가 있고 뭐 할 건데 언짢은 일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마음이 어두웠어요. 왜 어두웠습니까? 야, 내가 그런 것까지도 그 조그만 것 같이 들리지만 아직도 내가 그런 데서 못 벗어나요. 언제 주님이 언제나 이런 데 자유롭게 하시려면 한 종일 마음이 어두운 상태에서. 자,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꾸짖잖아요. 정말 이게 정말 뭐라고 설명할까요? 그분이 법이에요. 그분이. 그냥 윤리 도덕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그분과 어떻게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가 아니라 내 죄를 보게 하세요. 집중하게 하세요. 그래서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나는 윤리와 도덕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그거는 항상 결과로 와야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뭐가 문제냐? 멀리 떠나 있어. 아니 물고기가 땅에서 어떻게 열심히 살아. 결국 죽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그 순간 끝났다 하는 것을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왜 고통을 주십니까? 밑에 26배 준 겁니다.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잘 들어가면 그분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우리에게 고통이 필요하냐? 예를 들자면은 고통받는 시간은 뭐야? 그 시간만은 진지하게 하나님 찾는다 이 사람들이. 막 죽게도 아프고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 시간 나와서 기도를 하고 막 자고 막 또 돈도 막 헌금도 하고 뭐다고 막 예를 들면 막 사람들 기도도 받았고 그 시간만큼은 진지하고 그 시간만큼은 진지하게 하나님께 나간다 그러면 그러다가 그 고통이 지나가면 우리는 어쩔 겁니까? 이번 말인데 참 나도 일리가 있다. 제가 생각하는데 자기가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매달렸던 것들 위로했던 것들 이런 것조차를 혐오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어요. 뭐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서 기도해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어쨌든 나섰다고 합시다. 그런데 참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때 했느냐? 그 사람 기도를 안 가. 기도하지도 않아. 왜? 나 기도 가서 또 눈물 오면 그때 생각나. 이게 나 C.S. 루이스의 말이네. 정말 그래서 내가 C.S. 루이스 말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의 말을 깊이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의 고통을 연상시켜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조차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다는 거죠. 무슨 말 얘기하시죠? 그런 경험 있죠? 나한테 그때 막 너가 막 목사님 나와서 막 가서 막 기도받고 뭐 난 이제 목사님 얼굴도 쳐다보기 싫어. 목사님 얼굴만 보면 그때 그냥 우리 남편 병들어서 죽어갈 때 그때 생각나. 그래서 인간은 고통이 끝나면 고통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을 그리고 그 법을 내다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48시간 동안 고통하면서 그렇게 진지했다면은 이제 C.S. 루이스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48시간만 소유하시는 것이다. 놀라운 말이지. 48시간만 소유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뭐야?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버려버렸지. 기억조차 하기 싫어. 그때 눈물 흘리며 골몰려서 기도했잖아. 난 다시는 그런 걸로 안 돌아가고 싶어. 이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8시간만 우리를 소유하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려면 뭐예요? 1시간으로 더. 그것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었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걸 다 뺏어가 버림으로 겨우 48시간만 우리를 소유하신 거죠. 물론 믿음의 차원으로 보면 영원히 우리를 소유하시죠. 그러나 실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런 거죠. 이것을 이해한다면 왜 우리에게 고통이 필요한 걸 이해합니다. 고통이 받고 고통받는 순간에만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리고 그 시간만 실제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놀라운 그런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자, 26배 중간 봅시다. 저는 인간의 중간 보면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서. 자, 이 말 좀 이해갑니까?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말 이해갑니까?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필요하다는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것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에 갇혀 있고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왔기 때문에 고통의 순간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이 고통이 끝나는 순간 인간은 거기다가 빨리 하나님께 될 수 있으면 멀리 나오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런 걸 깨달은다면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런데 이제 사실은요, 인간은 실제로 고통이 없으면 이렇게 되게 어려워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도 막 알로는 막 하나님께 가깝게 하지만요. 사실 우리가 고통이 되고 받고 깨지고 부서져야 이 마음이 그때서 비로소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말을 난 참 깊이 느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간만큼 소유하실 수 있죠. 그 시간만큼 실제로 소유하고 우리가 그 시간만큼 하나님 가깝게 나가서 있죠. 이렇게 내가 생각하니까요. 고통이라는 문제가요. 굉장히 나한테 진지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소유한다. 뭐 표현이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게 이제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서 더욱더 중요하게 느껴지잖아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정말 아까도 그렇습니까? 우리가 저도 막 1년에 한두 번이나 정말 그런 막 하나님 앞에 들어있다 뭐었다 그런 감사와 감격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임재를 느끼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내가 고통을 주셨을 때 이 좀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셔서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하나로 거하기는 그 상태에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참 무슨 뜻인가 이해하죠? 조나단 에드워드 부인이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살면서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던 사람 계속 막 그냥 우리로 보면 좀 비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분은 올바른 성령에서 계속 그 사람은 거의 몸이 약하고 거의 일상생활 잘 못하고 계속 황홀경증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그 결과 뭐였냐면 계속 주님을 사모하고 변화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걸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그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좀 어디 조나단 에드워드조차도 그걸 괜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의 임재를 뭐 그런 꼭 황홀경을 말하는 거 아니지만은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하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은 고통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 중심 속에서 나는 육신이 편하고 행복한 것보다는 차라리 고통 받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나 그 결과로 내 마음이 간절해질 수 있다. 자, 천국은 천국과 땅의 차이점이 뭡니까? 천국에 가서는 이런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는데 고통이 필요할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게 차이예요. 고통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24시간 그런 마음의 상태로 살 수 있는 것이 그 나라지만 이 땅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이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받는 순간만 우리 마음이 진지해지고 우리 마음이 순전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할 수 있는 표현에 좀 약간 제한이 있지만은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 그런 겁니다. 자, 저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 중심에서 가능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게 만들고 저희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극도로 방해합니다. 성경 죄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다. 근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일일이 도대체 아무것도 죄를 지지 않아도 나쁜 짓 안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분하는 경계선이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그래서 구원의 최종적 구원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왜 이걸 죄 반대는 봐. 죄는 바로 끝 반대로 그렇다는 거죠. 죄인들은 하나님부터 멀리 떠난 자들. 자, 죄인의 개념이 뭐예요? 다시 한번 바꿔야 돼. 죄인이 어떤 자가 죄인이다? 도둑질하고 음란하는 게 죄인이 아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자가 죄인이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이 바꿔야만이 여러분이 믿음이 뭔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윤리적 도덕적 실패자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누가 많죠? 죄인들 많죠. 사람들이 그 죄인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들, 음란하고 세리들, 그리고 도둑놈들, 창녀들 그런 자들이 많죠. 도덕적 실패자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 죄인이라고 부르죠. 그들 의인으로 받아주시죠. 왜? 그들은 그런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갔고 하나님의 예수님 모든 것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분리된 자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볼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부터 먼저 떠난 자들. 원수 같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마음에부터 하나님과 떠나 있는 사람들. 어떤 이는 아담이 범죄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죠. 물론 아담에서 일어나는 에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추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성경 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추적하는 거죠. 추적하는 것뿐이지만은 그 정확한 진리 아니어도 그래도 일리가 있다 없다는 것은 우리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아담의 죄의 절반이야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죠. 자기의 관심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에 관심 갖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모든 죄, 만악의 죄의 뿌리는 뭐냐? 자기가 중심화되는 것이 모든 여기서부터 죄가 다 출발해요.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안전, 자기 행복. 있어 이게 끝까지 싸워야 적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야. 자기라는 적이 자기라는. 윤리의 도덕이 아니야. 얼마나 잘하고 말다. 그 나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 윤리적인 차원에서 아무렇게 살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좀 더 자유로울 필요가 있죠. 관계 차원에 자꾸 들어가야 돼. 뭐 다른 분은 달리 말하겠죠. 또 뭐 내가 뭐 말하는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는 윤리와 도덕이 그렇게 중심을 차져버리고 하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심을 차져버리면요. 그것이 굉장히 옳은 말 같고 맞는 말 같지만 실제적으로 안 됩니다. 인간이 올바로 되는 것은 관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관계 결과로 율법이 와야 돼요. 이건 성경이 누누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기쁘시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예요? 내 법을 지키리니.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죠. 너희가 내 법을 지키면 내가 너를 사랑하리니? 구약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법을 지킨다, 사랑한다. 그러나 어떻게 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법을 자연스럽게 지키리니. 근데 왜 법을 안 지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법을 지키려면 뭐 합니까? 주님 사랑해야 되죠. 사랑하려면 뭐 합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라. 그래서 그의 아들을 그의 아들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대신 죄를 짓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체로 설명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왜 알지 못합니까?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랑이 오면은 우리는 하나님 법도를 안 지킬 수 없죠. 우리 속에서 누가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참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냐?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어서 그렇죠. 다시 원래로 돌아가죠. 원래로 돌아가죠. 그거 없는데 사랑하자? 안 되는 거죠. 저는 항상 이번 매번 강조하지만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윤리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고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를 맺는 거죠. 그분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변한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슨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그런 상태. 아담의 마음이, 이브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결국 사단에게 넘어간 것이죠.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운 사랑 속에 있었다면 어떻게 아담과 이브가 그 계명을 어겼겠습니까? 나는 사랑의 문제, 관계의 문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막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마음이 관계하고 속이기를 잘 알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나왔는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도덕적 면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실상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과 가깝게 있다고 속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심하게 임하면 무엇인가 자신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자신과 하나님 사이가 자신의 마음이 느끼는 만큼 가까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통이 와야 봐야 돼요. 고통은 뒤에도 설명했고 지난번도 설명했고 또 앞으로 나오지만은 진실된 심한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진실을 맛보게 하고 진실이 드러나게 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알 수 너무 간교하잖아요. 이 간교한 마음을 제대로 보려면 뭐가 와야 되냐면 반드시 고통이 와서 위장막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숨어있는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을 주십니다. 얼마나 적대적이 되었는가. 한마디로 설명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멀리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대해서 적극적인 악을 향하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함께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육신 안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당황하는 것은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미움, 하나님의 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까? 속지 말 것은 그것은 여러분 영이 아니고 중심이 아니고 여러분 육신이 그것이 남아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죄는 강력해서 여러분의 육신을 강력하게 오염시켰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가 투쟁해야 됩니다. 10년 뒤에도 똑같은 투쟁을 여러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삶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삶은 투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강력한 투쟁.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싸움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때 그렇게 고백했던 그의 믿음의 상태, 우리의 상태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10년, 100년 따라간다고 해서 100년 후에 그 믿음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였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이런 싸움을 벌여야 돼요, 안 벌여야 됩니까? 벌여야 될 것이다. 다만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것은 이건 이상한 게 아니구나. 구원받지 못해서 이런 갈등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이 있고 영은 새로워서 속사람은 날로 주님을 사모하는데 이 겉사람은 이런 협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면서 어떻게든지 세상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는 강력한 세력이 있잖아요. 그런 이런 싸움을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런 유혹과 어둠이 있을 때 자기를 정죄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없어. 믿음이 깊어질수록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이 초점 맞추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점점 얼마나 윤리적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되어지느냐 이것이 초점이 아니고 얼마나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지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아무렇게 산다 그럴 수 없죠.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하다는 의미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완전하죠. 사도 바울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성격적으로 많은 결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틀림없이 이 사도 바울은 조울증 환자다. 아주 그는 자기 의학적인 의사의 소견으로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사도 바울은 조울증 환자다. 자기가 이 문어를 계속 볼 때, 성경 볼 때요. 이런 마틴 루터 존스 목사님은요,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그분이 그분이 강의를 한 강의책이 있거든요. 강의를 보면요, 무슨 강의냐면 뭐에 대해 강의했죠? 그 성령 운동에서 19세기부터 몇 세부터 쭉 그분이 나가서 성령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고 뭐가 교의사들 강의하는데요. 그렇게 해박한지. 근데 더욱더 놀란 거 뭐예요? 그 사람이 나가서 그 두꺼운 책을 강의하는데요. 노트를 보고 한 게 아니래요. 그냥 그걸 또 요점만 몇 자 적어갖고 한 페이지 넣고요. 그 강의, 이렇게 두꺼운 책을 쭉 전부 암기해서 그렇게 쭉 강의. 근데 그 책 보면요. 놀라고, 이렇게 좀 아주 학자입니다, 학자. 놀라울 정도로 통찰력있고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내리는 그 결론들 이런 것들은요. 정말 내가 왜 신뢰하느냐. 정말 깊이 연구하고요.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분석해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기름 부으심 가운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마틴 루터 존스 목사님의 말을 정말 굉장히 신뢰하면서 우리가 다 옳다만은 그렇게 신격화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나갑니다. 뭔 말하다 나온지 몰라요? 마틴 루터 목사님.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하여간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나 이 갈등이 점점 줄어가겠죠. 우리가 줄어가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특징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갈등이 있을 때 자기를 정죄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내일 또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리스도의 관계를 안 주면서 얼마나 우리들이 위장해서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한지 할 수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 사람 훌륭한 분이야 저 분이 나는 좀 그런 분들 많이 보게 되는데 그분이 그들의 믿음과 일치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죽으나 사나 우리는 관계에 치중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참된 변화를 받아주시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이 우리 노력해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르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아멘. 항상 여러분들은 뭐에 관심 가져야 된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 나갈 수 있는가. 그래야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고 자기 정죄에 빠지지 않는다. 강조하는 거.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28페이지 넘어갑니다. 고통의 역할 봅시다. 고통의 역할 보면 중요한 질문. 약간 좀 쾌락의 문제점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고통은 선한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유익한 거죠.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역사를 베풀고 변화시켜 나가고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고통 자체를 환영하게 되고 선한 것으로 오해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 수도원 운동. 그리고 어떤 금욕과 절제를 가르치고 어떤 그런 훈련을 강하게 시키는 자일수록 신학적 배경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고통 자체는 굉장히 유익한 거고 고통 자체,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런 얘기 나오지만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고통은 결코 고통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꼭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은 고통 자체를 찬양하고 고통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하고 고통받는 사람 다 변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안 해요. 고통 자체가 변화시킨 게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해야죠. 그래서 고통은 뭐냐? 고통이 치유자가 아니고 고통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안내자의 역할. 아까 율법이에요. 율법도 선한 거죠. 근데 선한 거지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죠. 율법이 초등학문. 그래서 누구에게요? 우리를 구원자 복음이 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주는 안내자 역할을 율법이 하듯이 고통이라는 것도 고통 자체는 악한 거지 선한 거 아닙니다. 고통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고통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부 고통의 학교 보내지? 나 지금 우리 수요일 날 이거 지금 이름이 없잖아 우리가. 그냥 수요 모임 걸었어. 그래서 이게 고통의 학교로 바꿀까? 지금 그런 생각. 농담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왜 많이 자꾸 설명하냐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자기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통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고통도 유익하다는 거하고 좋다는 거 틀립니다. 유익하다는 뭐예요? 힘들고 싫지만은 결국은 나에게 도움을 된다. 이게 유익하다는 것이죠. 고통을 즐기는 자학자들 좀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통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은 왜 고통을 즐길 줄 압니까? 즐기고 즐긴다고 생각하고 그런 함정에 빠집니까? 고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은요 자기를 자랑하는 근거가 되거든요. 보아 나는 이렇게 큰 고통도 견뎌낼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말하자 그 밑에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은 학대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나는 그렇다 이게 복잡히 심리적으로 말하면 고통 속에서 자기 연민에 빠지죠. 자기 연민은요 굉장히 강력한 중독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제가 불쌍하고 허무만 전부
모든 책임은 다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희생자처럼 만들어요. 이 자기 연민에 빠지면. 그러니까 복잡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원인들 때문에 사람들은 이 고통을 사랑하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철저히 이것을 배격하고 가르쳐도 안 해요. 고통은 지옥에 있는 것이지, 지옥이 고통이고 지옥에서 나온 것이지 천국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천국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야 된다. 여러분 고통을 즐기지 마시기 바라고, 고통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요, 하나님은 결코 고통을 경감하지 않습니다. 왜? 고통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다는 말은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은 고통을 경감하지 않아요. 그건 있지만 일단은 고통은 선한 것입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왜 보면 이제 처음에 뭐 고통은 선한 것이고 좋은 목적이 있으니까 고통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이 질문이 뭡니까? 인간 고통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면 인간의 고통 자체는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인가? 좀 애매모호해 표현이. 왜? 축복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고통 자체가 축복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밝혀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의도하지 않은 잘못된 것으로 나가게 되어서 아주 기독교를 극기주의로 만들게 되고, 스토운 운동 난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스토운 운동은 복음과 아무 상관이, 뭐 스토운 안 해도 뭐 주님 마음을 있겠죠. 좋은 분들 많이 있겠죠. 스토운 운동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요 굉장히 반복음적이고 비기독교적인 반기독교적인 그런 움직임인데, 이 스토운 운동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현대도 주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도 뭐 제가 소속되는 그 바울 선교회도 그 뭐 정신이 뭐냐 이 스토운 운동입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뭐 선교단체 훈련이 됐건 굉장히 극기를 훈련을 강조하는 모든 것들의 핵심 중에 신학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어서 우리가, 근데 이제 단기적 효과는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해나가면 우리도 막 스토운 운동 막 이런 뭐 하면 헌금도 많이 나오고 막 이런 뭐 이 광신도 집단 될 거예요. 아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많이 해요, 사람들. 여러분, 난 이제 이걸 알고 이제 분석해 보잖아. 분석해 저 사람들 뒤에 뭐가 숨어 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이런 신학들이 다 숨어져 있습니다. 고통을 즐기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 잘 먹지도 않고 금식 운동에 굉장히 잘못 흐르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겸비하게 만들죠. 맞아요. 우리 영혼을 괴롭혀서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 자체를 우리가 목적으로 삼게 되어지고 금식으로 자기를 괴롭히면 죄가 떠나고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거는 이교도적인 발상이죠. 복음적 발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금식 잘 안 해요. 안 하고 못하지만 또 여러분의 금식을 한 번도 강요하지 않은 것은, 또 금식할 때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성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가 할 때도 있지만 왜 이걸 제도적으로 하지 않느냐. 잘못하면 금식 운동이 이런 잘못된 육신을 다스리는 육신적 방법으로. 사실 C.S. 루이스가 이제 참 나는 감탄할 수밖에, 그 말 참 그런데요. 어디서 이런 말, 이런 사람들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뭐냐, 정확히 설명하는 필요해. 육신적 열망을 마수적 열망으로 바꿀 뿐이다. 내가 찾아보면 나올 땐 참 그 비슷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금식하고 모아서 막 절제하자 뭐하자,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잘못된 열정은 어떨 수 있나 더 동물적이고 더 험악한 정말 야수적인 열망으로 바꿀 뿐이지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한다. 그런 얘기 했는데 뭐 제가 좀 정확한 표현을 몰랐으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줄 알아요. 하여간 이런 기묘하게 그래서 뭡니까? 만약에 고통이 선한 거다. 그럼 고통을 받고 참고 견디면서 뭐를 보여주게 합니까? 결국 내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나는 강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이런 헌신된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목적으로 되면은, 파도를 엮으면 인간의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열망에서 뭐 어떤 열망,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고 하는 아주 강력한 아주 그런 파괴적 열망으로 사람들이 많이 바꿔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고통은 유익한 것이지만 고통 자체는 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선물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부르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면 궁극적으로는 고통을 제거되는 걸 사모해야 되죠.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 천국 사모합니까? 천국에는 고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모하는 거죠.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쾌락주의입니다. 좀 표현이 그런데 기쁨과 행복과 만족,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죠. 결코 고통, 고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주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그 만족에 들어가려면은 뭐가 돼야 되냐? 바로 이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다루어질 때, 극복되어짐으로 우리가 그런 만족스러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이용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고통을 창조하거나 고통을 즐기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실 거예요. 내가 표현을 조금 그렇게 하는데 좀 봅시다. 그런 내용. 중간에 내려오면 인간 고통에 대한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 인간 고통 자체를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 자체를 선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 고통을 통하여 많은 선을 이루시는 건 사실이지만은 고통 자체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도 아니에요. 뭐 하나님 주실 수 있습니까? 나 그것까지 모르겠어. 하나님 아니니까. 그러나 결코 고통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아니고, 고통은 그 자체로 결코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고통 자체를 선하게 여기고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즐거움으로 삼는 것은 자학주의자들의 그런 신학이지 성경이 전하는 참된 진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악과 고통이 아니라 완전한 선의 상태에만 존재하는 하늘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렇죠? 거기는 악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죽음도 없고. 지금 뭐 나오지만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중간 상태 기다리지 않는다. 성경이 항상 고통을 말할 때는 천국의 보상을 평행선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뭐는 같이 항상 나가야 되냐? 바로 천국과 같이 가야 됩니다. 천국이 뭡니까? 고통이 없는. 그러니까 고통을 말하면서도 항상 고통이 없는 상태가 평행선으로 강조돼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 시절과 날줄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옷감 짤 때 가로 넣고 그 다음에 세로를 이렇게 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서 옷감이 만들어지듯이, 만약에 고통이 없다면, 고통을 말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냐? 소망이 같이 말해야죠. 이 고통에서 제거되는 상태, 고통에서 끝나게 될 때, 우리 예수님 뭐예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세요. 고통이 뭐예요? 즐거움과 고통이 같이 가잖아요. 오늘 시편 제가 한번 읽었는데 2편인가요? 3편인가요? 여호와를 떨며 사랑할 것, 즐거워할 것. 야, 그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알아? 떨며 즐거워할 것. 이게 바로 시줄이에요. 근데 고통은 고통에서 끝나버리면 자학주의가 됩니다. 고통 자체를 신격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통 자체를 신격화하는 거, 예를 들면 뭐예요? 그게 바로 불교죠. 불교 극기.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을 죽인다? 고통 자체. 그래서 고통을 굉장히 중요한, 열반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도구로 보는 동네가 불교예요. 그래도 고통 말합니다. 고통 굉장히 불교에서 중요한, 나는 뭐 불교 잘 모르지만 주사들은 그런 소리하면 불교에 들어가는 핵심이 열반, 천국에 들어가는 핵심이 뭐냐?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고통 자체를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기행하죠. 그 뭐니까 그 뭐라고 하죠? 그 수도 뭐죠? 불교에서 그 중들이 참선한다. 예를 들면 그런 게 뭐라 하냐? 불교 혹시 다녀온 사람 없어? 불교도 안 다녀보고 이거 왔죠. 불교 없어요? 뭔가 약간 참선한다, 고행한단 말 쓰죠. 정주를 고행한단 말 쓰는데 그 고행을 통해서 천국, 이게 기독교 안에도 강력하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고통 말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일마다 의도적으로 내가 그 나라 내면서 우리가 이제 장차 이 세상 끝나면 그 나라 저 영광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는 줄 압니까? 이게 기독교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어느 날 후에 여러분이 지금 오늘 당하는 고통에 대한 모든 보상이 없다면, 갚아주심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고통 당합니까? 고통 자체를 위해서 고통 당합니까? 아니, 반드시 여러분 천국에서, 천국은 뭔지입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이 보상되어진 장소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고통당한 여러분들에게는 이 즐거움이 있고요. 반드시 여러분 오늘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곳이 존재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통당한 모든 것들이 그 나라에서, 기복적인 문제는 뭐예요? 그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고 고난을 통하지 않고. 그러나 기독교는 고난을 통해서 이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 아멘 하시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그런 고통은 없습니다. 고통을 말할 때 항상 뭐를 말할 때 소망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 고통이 없다면 사람들은 결코 천국을 사모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줄과 날줄. 인간 고통은 우리들을 천국으로 안내하여 주고 천국에 대한 사모는 우리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참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잘 이해하세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 고통 이겨낼 수 없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모든 고통은 다 통과하면 이 땅에서 뭐가 얻어지는 거 있고 반드시 좋은 것이 주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은 믿음은 항상 그런 식으로 역사잖아요. 히브리서 보세요. 적지 않은 사람이 자기 믿음의 결과로 많은 역사를 하나님 축복을 받고 살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거의 대부분은 어디에 하려 합니까? 강조점은 그러나 그들이 약속을 보지 못하고 간 자들이 많다. 히브리서는 잘 믿었지만 그 믿음이 이 땅에서 보상되지 않은 사람들이란 많은 이야기를 하죠. 오늘 똑같아요. 고통도 고통 당하면 다 여러분 축복받고 먹고 하고 잘 되고 합니까? 열매를 여서 먹습고 따먹습니다라고 말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런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떡할까?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그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에게 내세가 없고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께서 더욱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니라. 왜 그 말을 했을까? 너 믿음이 이 땅에서 다 보상된다면 그러면 할 필요 없죠. 너희들 중에 상당수는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희들 믿음이 이 땅에서 보상된 걸 못 보고 죽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세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너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보상되지 못할 걸 위해서 애썼으니까.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가 천국 이야기하면 무식하는 죄 이야기예요. 오카노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죠. 보니까 오카노 목사님 자기 교회도 죄와 심판인가 지옥인가 그러니까 죄와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벌써 자기 교회들도 분위기가 싸늘해진다. 그렇게 은혜스럽고 목사님은 그렇게 훈련시킨 교회들도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벌써 사람들이 그냥 아주 쌀랑해져 버렸다. 이게 오늘날 현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지 21세기 천국 말하면 좀 이게 좀 그런 것 같잖아요. 유행에 뒤떨어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가장 정확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든지. 자 보세요. 여러분 정말 고통에 대한 영원한 정말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서 나와요? 천국에서 나와요. 이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통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게 우리가 변화돼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데 적합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지. 이 땅에서 아무런 고통이 없앤다 그 소리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통은 선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천국과 함께 고통은 강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이제 죽으면 또는 주님 오셔서 들어갈 그날을 계속 기다리면서 그날은 소망되지 않나요? 이 세상에 지치고 힘들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영원히 쉴 곳은 그 나라에 하면서 그 나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되죠. 이 땅에 살면서 다 보상받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는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왜? 보상되는 것도 있지만 보상되지 않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은 우리가 소망이 있다. 하늘나라가 있다. 그 나라 가면 눈물과 모르게 닦여진다. 그 밑에 좀 더 봅시다. 고통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궁극적인 선을 완성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인간 고통 자체가 결코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자체를 즐기는 것이 결코 인간 고통의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다룰 때마다 잊지 말게 돼. 그럼 고통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이 뭐예요? 그렇죠. 천국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기억납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때 이런 거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고통을 잘 이겨내서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주제가 뭐예요? 간단하지? 불신지옥, 예수 천다. 예수 그때 가면요
천당 얘기만 했어. 나 어렸을 때 가면요, 우리 목사님들이 계속 천당 지옥 얘기만 했어. 난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대로 우리 같은 신학자들은 아니었고, 이런 뭐 공부, 고난이 어쩌고 이해가 안 됐잖아.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기억납니까? 여러분 또래, 여러분 쥐락교 다녔을 때, 거기가 뭐합니까? 쥐락교 계속 교회에서 목사님, 불신 지역, 예수, 천국. 뭐, 꼭 그 말은 아닌데, 주제가 그거였거든. 천국 얘기 끊임없이 했어. 왜? 할 거 없어. 다른 얘기 할래도 할 것이 없어. 그렇죠? 그때 무슨 BTS가 있어, 뭐가 있어, 그냥 테레비가 있어, 뭐가 있어,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런데 이런 보세요.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훨씬 더 긴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당했던 고난은 우리가 비교 안 되죠. 그때 여자들 봅니까? 남편에게 죽도록 두드려 맞고. 우리 할머니도 교회 간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냥 땅을 파가지고 갖다 묻어버리고. 그런 일까지 일어나. 그렇게 고난받는 자들이 교회 와서 뭐 생각하면서 천국 생각하면서 펑펑 울면요. 그냥 해소가 돼서 스트레스 다 풀려서 가서 또 주님에서 일한다는 말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왜 그 어려운 시기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는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주제는 뭐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지속적인 말씀을 선포했었기 때문에. 현대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을 말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말하지 않으니까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내 말 틀렸습니까? 천국 말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궁극적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옥 말하지 않으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 지옥 필요 없다. 그거 누가 말입니까? 다 사기꾼들 사탄이 하는 말이죠.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주님 실망시키고 또 이 죄로 인해서 지옥 갈까? 뭐 지옥 안 갈지 알지만은 지옥 안 갈지 알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다 보상되지 않아도 그래 나는 들어가면 천국이 있어요. 그 자리에 들어가면 자 보세요. 그 밑에 쭉 내려오면 무슨 말인지 천국에 계시록 21장 4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에서 쭉 내려와서 찾으세요. 그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천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요 좀 무식하게 믿고요. 성경이 말하는 이 소망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뭐 여러분도 똑똑하지 못해서 그것도 사실이지만 똑똑하지 못해서 내가 천국 지옥 이야기를 될 수 있으면 강조하는 이유가 나는 뭐 배운 게 좀 짧아서 막 그냥 할 얘기가 그것밖에 없어서 그것밖에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참된 소망은 다른 거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의 구원에 대한 뭐 얼마나 우리가 유식합니까? 여러분 왜 구원에 대한 감격합니까? 지옥 갈 사람 지옥 안 가 계시 너무 감사한단 말이죠. 샤워할 때 물만 조금 한번 뜨거워보세요. 견뎌 못 견뎌요. 별 욕이 다 나오려고 하죠. 하진 않지만 그렇죠. 여러분 샤워하다가 단 1초 동안 더 뜨거운 물 나오면 못 견디는 인간들이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자. 구더기도 죽지 않은 그런 지옥에서 들어갈 우리들 건져주셨는데 그 감사와 감격으로 평생 동안 눈물 흘리지 않는다면 그 어디 인간입니까? 이해가죠? 여러분 무식한 게 어디 갔어요? 나는 무식해. 그래요. 어쩔 거예요? 여러분 성경보다 유식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인간 더 잘할 수 있고 뭐 현대인들은 하나님보다 현대인이 누군지를 여러분 더 잘하십니까? 나는 성경 이상 인간에 더 정확히 성경 이상 시대를 더 깊이 들어서 성경 항상 그래서 뭐예요? 컨템포러리라고 하잖아요. 뭐합니까? 현대적 의미니까 오늘 읽어도 2000년 뒤에 읽어도 똑같이 적용되고 똑같이 새로운 것을 성경 말씀 안 됩니까? 여러분 고통을 말할 때요. 여러분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곳에 가면 내가 오늘 흘리는 모든 눈물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멘? 우리 재현이 어때? 우리 재현이가 요즘 많이 은혜 받아요. 그래서 재현이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들렸으면 좋겠다. 그럼 돼? 하나님께 그 기도 들으시고 치료해 주면 좋겠지? 아멘. 그거 안 하시면 어떡해. 죽을 때까지 재현이가 못 듣고 죽는다 못 듣고.
그래도. 근데 그게 애매모호하단 말이지. 근데 왜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그 나라 가면. 이게 우리가 연결돼. 이게 자동적으로 연결돼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요. 그 나라 가면 써 있잖아요. 병도, 죽음도, 눈물도, 서름도 다 주님이 닦아주시고. 나는 좀 우리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길 난 주님을 간 축복합니다. 아멘. 그 나라에 대한 위대함을 우리가 발견하고요. 그 나라에 대한 정말. 그래서 우리 조금 더 무식하게 저기다 써붙일까 그냥 불신 지옥, 예수 천국 막 크게 막. 응? 내가 저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저걸 딱 우리 붙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유와 기쁨. 교인이 틀림없이 교인이 아주 막 혀를 차면서 참 저 교회 노골적이다, 노골적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하겠죠. 노골적인지 뭔지 어쩌고. 근데 나는 정말요. 우리가 시대가 흐를수록 다시 원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고통의 문제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같이 가야 돼요. 천국이 선포돼야죠.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이 흘리고 고통권에 있을 때도 뭐를 바라봐야 되냐? 뭐를 바라봐야 되냐? 바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고 오히려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 뭐예요? 그 나라를 더욱더 마음속에서 발전시키는 그런 마음이 가야만 된다죠. 그래야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다시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밑줄 그었다든지 동그라미 그려놨든지 다시 한번 하면서 세 가지 우리가 관점, 얼마나 달라졌는지, 얼마나 멀리 나왔는지, 얼마나 우리가 적대적이 되었는지, 왜 고통은 선한 것인지, 왜 우리가 천국 사모를 해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자, 우리 아까 발표 안 하신 분 좀 위주로 해서 좀 하여간 뭔가 좀 이렇게 훈련하셔서 그 시간 놓치지 마시고 그 시간 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오자. 크게 붙잡는. 자, 우리 몇 번 합니다. 예. 좀 크게 할까 참.